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종일토록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3장입니다. 아모스서 3장부터 6장까지는 아모스의 메시지 선포 주요 대상인 북이스라엘을 향한 연속적인 세 편의 심판 경고 예언입니다. 먼저 아모스서 3장 1절부터 8절에서는 만민 중에 유일하게 선민으로 택하시고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배반하고 죄악을 일삼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한 후에 답이 명확한 9개의 질문을 통해 아모스 선지자 자신이 남유다인이지만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동기와 당위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관계였던 남유다 출신이자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선지자가 아닌 평범한 목자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아모스는 양치는 목자였고 뽕나무를 기르는 농부였습니다. 그는 베델과 여리고에 있었던 엘리사의 제자들처럼 선지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그의 선지자직과 메시지에 대한 배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7장 12절에 의하면 아모스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로부터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은 아모스가 선포하는 심판의 예언이 얼마나 배척을 받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중요합니다. 선지자는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그때 말씀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모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든 이스라엘의 영혼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전도자 무디도 신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학령은 초등학교 중퇴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의 말씀을 확신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어린이 전도를 하였습니다. 시카고의 많은 어린이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무디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여서 미국과 영국에서 주께서 찾으시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습니다.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만을 알았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 가운데서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사랑하시고 교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민 중에서 보잘것없이 작은 족속 하나일 뿐만 아니라 그것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선민의 특권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도리어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를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주신 자에게서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40장에서 이스라엘 모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에서 배나되는 징계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특별히 악한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배나되는 큰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에 따르는 마땅히 행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시지는 않지만 그 책임을 엄중히 요구하십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셨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세상 만민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의 신랑이 되시고 믿는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택하신 우리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십니다. 2절 하반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아가 8장 6절에서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고 아가 8장 6절 하반절은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구원하는데 그 사랑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은 없습니다. 사랑은 우매한 자를 깨우치는 최고의 교육입니다.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모두 9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 9가지 질문은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선포한 것이라는 메시지의 신적인 권위를 증명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깊고 무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아모스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모스 선지자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신적 권위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을 불식시키고 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겸손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궁극적으로 회개에 이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한 말씀은 여기서 두 사람은 하나님과 아모스를 가리킵니다. 그 뜻은 아모스 선지자가 자신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과 같다는 것입니다. 4절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라고 한 말씀에서 사자는 아모스 자신을 비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자가 먹이를 포획하고 포효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아모스 자신도 큰 소리로 예언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5절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라고 한 말씀은 새가 덫에 달려들 때 치이듯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라고 한 말씀은 모든 결과에는 그의 합당한 원인이 있음을 말한 것으로 아모스의 심판 선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장차 이스라엘에 임할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난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가 선포하는 이스라엘 심판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미리 아모스 자신에게 알려주셨고 아모스는 이를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8절 하반절은 아모스가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모스가 부득불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동족을 향해 심판을 선포해야 하는 그 고통이 아무리 크고 심판을 선포함으로 인해 초래될 핍박이 아무리 거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는 초래될 핍박과 고난을 알면서도 이를 묵묵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는 그것을 사사로운 판단에 의해 가감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한 대로 예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9절부터 15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내리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12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은 심정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다고 양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자가 양을 거의 다 먹어치우고 그 가운데 양 다리 뼈와 먹다 남은 귀 조각 일부만 땅에 떨어져 나뒹굴듯이 이스라엘의 심판이 이처럼 처절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비참한 장면에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심판을 연관시킨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받게 될 심판이 이토록 무섭고 두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토록 죄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또 범죄를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으며 마침내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마치 양이 사자에게 물려뜯겨 그 다리와 귀 조각만 남겨진 것처럼 처참하게 이방 나라에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는 그 범하는 자를 궁극적으로 비참한 결과를 안겨주며 죄 아무리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영광을 누리는 귀한 자라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러므로 죄는 그 모양이라도 없이 하라는 말씀대로 죄가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멀리하시고 죄의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거나 행하실 때 심령으로 탄식하시며 신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모스처럼 안타까운 심정으로 구원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2절 하반절은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상아로 만든 호화로운 침상에 눕고 비단 방석에 위에 앉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도 물질적 풍요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 갈급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큰 소리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외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 사순절을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시험을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 모두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둘째로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신실한 목회자를 찾아 보내주옵소서. 셋째로 이 나라가 참된 자유와 헌법 질서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넷째,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술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으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목마른 사신이 시냇물이 갈급함같이 그 영혼에 갈급해하는 우리들 자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순절이 지나면 부활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시고 죄악에 빠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모든 시험을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신실한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찾아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참된 자유와 헌법 질서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복음에 대한 통일 조국이 속히 이루어져서 남과 북이 함께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참으로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감염의 공포와 생계의 위협에서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 강건하게 하시고 수술과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유학 중이며 또 군복무 중인 자녀들, 입시생들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만 믿고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